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이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윤예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수요 강단 지켜주시고 수요 강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오늘 고백한 대로 첫 장에 벌써 21장 첫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그냥 은혜를 저는 다 받았어요. 너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행하시는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6월 달에 항상 목사님께서 6월 달만 되면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애국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셔요. 애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일이 큰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잘하고 신호 잘 지키고 분리시고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속 제가 6월 달만 되면 반복해서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메시지가 딱 각인이 됐어요. 어느 날부터 분리수거 하다가 우유 아들이 먹고 내난 우유도 한번 까시고 우유를 그냥 말리면 그 통 안에 분리수거할 때 잔유물이 그 세균이 번식하잖아요. 한번 까시고 씻어서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릇마다 오물이 있으면 다시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에다 놓고 이렇게 분리수거만 잘해도 애국하는 것인데 얼마나 쉬워요. 항상 보면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그거 먹다 나머지 음료수 나머지 다시 쏟아서 항상 청소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도 그게 참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이게 각인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이 쉬운 것입니다. 신호 잘 지키세요. 그러면 신호 어떤 때는 급하다고 신호 못 지킬 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나 그럴 때는 저만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애국하는 것이 신호 잘 지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10분 더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회의 땅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6월달 호국의 달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 저 북한에 2,500만 원 아직도 흑암의 땅에서
철창 없는 온 나라가 철창 없는 감옥 같은 땅에서 살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장례 팀이랑 이야기하는 중에 저 북한의 평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 노래하고 김일성의 위상을 높이는 저 평양에 장애인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동에 들어가고 다 어느 고란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후에 알았어요. 왜 이게 장애인이 왜 많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끔찍하죠. 북한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하루하루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잡혀가고 감옥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그들의 목까지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친인식 안수 집사님 모친 박용란 집사님 시모 되시는 정상순 우리 성도님 장례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불신자 분들이 다 앉아서 많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몇 분이 가정이 있어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엄청 기도했다고 했는데 흑암이 꺾이고 정말 복음 전파하는데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은혜 가운데 장례 캠프가 진행된 걸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강단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12장을 항상 확인하잖아요. 12장 1절부터 4절 처음부터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임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저 땅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요 아무리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죽어도요 저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냥 꿈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도 그래요. 저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면은 죽든지 살든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만 넘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넘어올 때요 말씀 따라갔다고 나오거든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말씀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도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이 정말 생명 살리는 발판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기근이 들어섰으므로 애굽에 거주했고 그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리라. 기근이 들어서 문제가 왔을 때는 어디로 내 영적 상태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문제 왔을 때 인간은요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너무 응답 중에 응답보다 너무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임마누엘 평안함으로 언약 속에 있는 것인가? 상처 속에, 실패 속에, 또 동기 속에, 과거 속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사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라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게 은 1000개를 주게 되는데요. 이 그녀의 수치를 가려물어, 이게 히브리서 게스트 에나임인데 눈을 덮는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서 야카온데 변론 입증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셨다. 변론해주고 입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라는요, 이 아브라함, 이 사라 하나님께 부르실 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사라가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수치를 해서 남의 자식을 낳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누린 것 같으면 계속 낙심되어지고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더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인본주의로 불신앙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이도 정확하게 밝혀주시오. 86세라고. 10년이 지나도록 응답 안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에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때 99세인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또 원하나이다. 약속을 계속 놓치는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면서 1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주인도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나도 주인도 노쇠하였고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낙심해서 속으로 낙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아들이 낳기까지 너무 많은 일이 매우 오랜 시간에 소망이 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가질 뻔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또 확신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게,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또 산업의 현장에 우리 환우분들의 정말 병상 중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강단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불신앙을 정리하라, 내보내라 했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불신앙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닌 것은 다 불신앙이고요,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는 참 기쁨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참 평안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경건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함께 웃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4장, 우리 저번 예배 때 또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 임하고, 정말 자기 몸에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그 말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에 체험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은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해답은요, 틀린 것이지만 틀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강단을 통해, 새벽 강단을 통해,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보면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이사야 43장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데, 이 말씀이 딱 뇌리에 부딪혔어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체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상처받았다가도 또 실족했다가도 과거 문제 속에 또 무너졌다가도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정말 내일 또 있게 될 우리 체육 33주년 기념원 축제입니다. 내가 이기나 죽으나 사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원넷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원수된 곳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요 원수된 곳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든 문제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질병을 소멸시키고 인간관계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 막힌 흑암의 저주를 소멸시키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이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구원 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다 캄캄하고 박혀있는 문제 있습니까? 정말 예레미야가 시해대 뜰에 갇혔는데, 감옥에 보면 저도 갇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북한에도 감옥에 갇히면 햇빛에 숨구멍 하나만 딱 내놓고 있거든요. 하늘만 딱 바라보여요. 시대들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일을 만들기도 하시고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앞에 만 가지 문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에도 계속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계속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만강에서 탈북에서 숨어서 일할 때 우리 박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요, 복음 받고 헤어졌는데 선물로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때 예배도, 그때 목사님 만나서 딱 한 번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렸어요. 기도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시편의 19편, 119편, 105절이요 계속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풍랑에 쫓기는 놋대 없는 배 같은 신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글쎄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을 계속 저에게 읊조리게 하셨어요. 그게 집중 기도였고 묵상 기도였고 정말 합심 기도였고 정시 기도였고 그 말씀대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씀대로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요, 2007년도에 한국에 왔고 2008년도에 1월 1일 날 처음 합숙훈련을 갔었는데요, 그때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지금도 멀미가 아직도 고통으로 계속 타면 멀미하는데 그때는 저는요 비닐봉지를 항상 싸들고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2, 3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고 다 견딜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멀미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근문이요,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것을요 계속 읊조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이 붙잡은 말씀을요 계속 성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죽음도 불사르고요 벽도 문이라고 내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나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도받는지 몰랐어요. 인도받는 것이 너무 고통받았어요.
내 힘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런즉 난 너의 사정을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네 아픈 거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먹을까 입을까 그게 아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와여 주겠다.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성령인도, 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관계, 예,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게 전도서 제가 읽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성질대로 나와서 다투기도 하고 또 상처받아서 또 실족하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해 아래 보건대, 해 아래 보건대, 이 세상 천지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아닌 곳은 다 진리가 아닌 곳이에요. 그거 보니까요. 빨리 회복하게 하셨어요. 정말 신앙생활, 제가 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도받았던 말씀을 고백하는가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붙잡은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그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메시지가 꽂히면요. 그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애국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호 잘 지키세요. 청소 잘하세요. 분리수거 잘하세요. 거기 저는 꼭 그게 그냥 각인됐어요. 어디 그 아파트 밑에 가다가도요. 신혼살림 지금 아파트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신혼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 어물 묻은 거 비닐이다고 어물 묻은 걸 많이 분리수거에 갖다 놨어요. 그 분명 다 재활용 못되거든요. 그럼 그거 지나가다가도요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도 그거 막 저도 모르게 막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면 청소하신 분이 고맙다고 허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럼 제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그 메시지가 계속 생각나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어찌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받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잖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지요. 지금 정치권에서나 봐도 그렇고 어디에 봐도 인간관계 보면은요. 근데 성경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나오지 않나요? 너의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이게 전도서 3장 16절이나 마태복음 7장 3절이나 4절 인간관계 회복하고 가정 싸움 할 때 남편하고 또 갈등에 자녀하고 갈등에 여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로 움직일 때 반대편으로 갈 때 아이들하고도 저도 많이 싸웠는데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주장한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요 꼭 기도할 때 무슨 거 기도합니까? 문제는 내려놓고 환경은 내려놓고 사건은 내려놓고
가지 문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가지 문제 한 가지 딱 답 대신 길이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해방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나를 해방 주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참 자유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참 자유의 평안함을 누릴 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체험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그거 놓치게 하거든요. 강단 놓치게 하고 그리스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 붙잡는데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 죄 중에 나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마귀에게 속하게, 사탄의 놀이터에서 하나님 언약 놓치고 불신자에게 조롱받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